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일주일이 한 달 같아요.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하루빨리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부터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로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저 혼자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린 일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일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아직은 어려서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행동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만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서 한자리에 모여서 신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부터 다 같이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펴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는 식물을 알려줄게요. 바로 이름은 모소대나무라고 해요. 모소대나무는 중국 동부 지역에만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에요. 그 지방의 농부들은 모소대나무를 땅에 심고 씨앗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나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3cm만 자라는 그 모소 대나무의 싹을 보면서 정성을 쏟는 농부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5년째가 되면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동안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쭉 지나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4년 동안은 단 3cm밖에 성장하지 않았던 모소대나무는 5년 후부터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폭풍 성장은 6주 만에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속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성장을 하는 모소 대나무도 또 그것을 알고 오랫동안 돌보고 기다려주는 농부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이 모소 대나무와 닮은 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약속이 4년 동안 땅속에서 천천히 자라는 모소 대나무처럼 아주 작고 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하란에서 한 번, 2번이나 부르셨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람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브라함의 기대와 많이 달랐어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어요. 또 그 땅에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많은 가축을 키우기에는 땅이 좁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친족끼리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롯에게 서로 떨어져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요단 지역을 택하여 그곳으로 떠나 소돔 땅에 머물렀어요. 소돔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죠. 그리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다시 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람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브람과 헤어져 떠나 살던 롯이 살던 그 지역에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롯이 속한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자 롯과 그의 가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누군가 그 소식을 아브람에게 전해 주었고 아브람은 자신의 집에서 잘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했어요. 비록 전쟁에 승리했지만 언제 또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과 멀어진 것이 아닐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계속 힘든 일들만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머리와 가슴에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불안과 체념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요? 저는 늙었고 남들이 다 있는 자녀도 없어요. 저희의 대를 이을 사람은 나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야, 너의 자손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란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 모든 별을 셀 수 있겠니?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거란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별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배웠어요.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열심히 집중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결단을 하고 싶지만 결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잘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움직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했어요. 아브라함 말고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늘 예배를 잘 했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또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었고 그 예배의 증거가 믿음의 결단이 되었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늘 예배하고 살아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오늘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지 한 번 더 분명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죠? 정체성. 너의 정체가 뭐냐? 할 때 정체. 우리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매주 교회에 가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언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해도 아무리 예배 드리러 가자고 말을 해도 절대로 안 가라고 말을 해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몰라서 못 믿어요. 알아야 믿지요. 또는 믿어지지 않아서 예배에 못 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배에 가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예배의 시간이 가는 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믿음의 결단의 열매를 볼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소 대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 속으로 뿌리가 열심히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시간 낭비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거예요.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잘 드렸을 거라고 믿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린 모습들 많이 궁금해요. 우리 사진 예쁘게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한 주로 보내도록 할게요. 우리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